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10개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 6번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것이 복음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적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시원함, 배의 시원함, 장자의 그런 시원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케 사인을 주기도 하고 또 답답함과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노라는 그런 사인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 영을 받았는데 그 새 영은 그냥 영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양심에 선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의 그런 음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음성, 이너 보이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은 그냥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그런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의 그런 소리를 듣도록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우리 양심의 그런 그 사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에 어긋난 그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주춤하게 만들고 스탑하게 만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환상이나 보고 꿈이나 또는 이런 그 방언이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그걸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내적인 그런 음성은 우리 양심의 음성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면모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음성은 세명 음성처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성령의 음성은 아주 우렁차고 이제 누가 나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주의 곁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고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지금 무슨 말 안 들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의 음성은 나만 내 안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요수조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주의 사자가 26절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주의 사자라는 것은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 이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면서 그 길은 광야 길인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빌립 집사에게,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천사의 그런 명령 따라서 가는 가운데 이 병거를 타고 가는 이런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쯤에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Go up and join this chariot.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The Spirit said to Philip.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궁금해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께서 직접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빌립 집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처음에 말씀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죠. 그 빌립이 말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또 그 빌립의 말을 듣고서 내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그 중간에서 모든 것을 이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전도라든지 가르침의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 이제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1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에 선자들도 있고 많은 그런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초대교회 이런 아주 유명한 모범된 교회 가운데 하나죠, 안디옥 교회. 거기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The Holy Spirit said,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기도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늘로부터 보좌가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음식들이 거기 내려오잖아요. 짐승들이.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하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해요.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저대로 말씀하시되 선생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넬료는 바로 이방 로마 그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똑같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런 그 놀라운 그 새 역사를 펼치는 그런 인물로서 사용한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일을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이 유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혜자예요. 또 유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리더로 알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의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족속의 민족이야, 유대 민족이다 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이런 어떠한 그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샘플로 그 리더로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설득시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베드로는 논리적으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닥치면서 체험적으로 깨닫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3번씩이나 뭐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그가 새로 펼치실 새 역사를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마침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가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부닥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도착했는데 그들을 묻지 말고 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따라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미팅하는 가운데서 선생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했던 그 선생님과 동일한 그 선생님의 임재가, 선생님의 그 성령 세례가 온 가족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과 우리를 나누지 않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반면에 이 고넬료는 어떻게 됐는가? 하루는 제 9시쯤 오후 3시죠. 9시면은 현재 시간은 6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시? 6을 더 하면은 오후 3시죠. 그래서 환상 중에 밝히 보면 이 사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이 아니라 에인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여러분이 베푸는 구제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데리고라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보면은 고넬료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베드로는 처음에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뜻을 모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그 후에라는 이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내 신, 하나님의 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만민에게, 유대인만이 아니고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부어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They will prophesy and they dream dreams and they see visions. 우리가 new vision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예언이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이제 생생하게처럼 마치 이 총천연색 그런 시네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내 눈앞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봤던 것 같은, 또 베드로가 봤던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예언과 꿈과 이상과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이런 또 성령의 오늘 배울 그런 성령의 그 직접적인 그 음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자주 항상 어느 때나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아니고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급하다든지 그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그런 일이지 평상시에 하시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번 그것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도 안 나오고 맨날 잠만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꿈에 나타나지 않을까, 또 환상이라고 보려고 하고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환상만을 기대하고 직접적으로 또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놓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자세라든지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그런 상황, 긴급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보여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그런 것인지 매일 노상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다가는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적인 증거, 양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매일 있은 이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따라가지 않고 또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것만 안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가는가? 내가 너에게 이런 미래를 알려주마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한 예언을 내가 하마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쫓아가고, 마치 점이나 치고 무당에 가서 굿이나 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사탄도 그것을 우리의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 받기 위해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은데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한 예언인가? 그 사람들은 한번 맞기도 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또 말을 예언을 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예언, 누구나 다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하는.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하지 말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애매한 예언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마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렇게 잘못 것을 따라가는 그런, 거기에 코가 꿰이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여기 분명하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 성경.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반드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언이라든지 또는 기름 부음이라든지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한테 집회에 쫓아가고 거기에 따라하고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어느 집회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가득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감지를 통해서 이런 영의 시원함이라든지 막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방지하고 피하게 만드시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거짓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 예언해 준다, 뭐 기름 부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 그런 사탄의 영, 거짓 선자의 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시험을 해야 된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 테스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뭘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그 흐름에 맞는 것인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그런 센스를 줘서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가장하면서 그리스도처럼 가장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We are from God. We are belong to God이 아니고 We are from God. 여러분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건 내추럴한 그런 여러분의 버스데이고, 버스데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 우리 다시 중생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영을 가진 그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님은 자리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수시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내적인 증거를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 거짓 스승이라든지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더군다나 그들을 사로잡는 사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탄, 악한 영들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걸 따라가. 성경 말씀보다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않느니라.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들, 여기 뭡니까?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런 증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래, 나는 성령의 음성만 들을래.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목사님도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에게 직접 빌립을 제껴놓고 성령님께서 직접 내시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 빌립은 누구의 자기 혼자 배우는 것 이렇게 써먹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빌립을 사로잡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내시를 사로잡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다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받고 배움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 것이지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래, 나는 성령의 음성만 들을래, 난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목사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너희를 가르칠 자는 다 너희는 다 형제다, 누구한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목사님이 필요 없다, 성경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도 역사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걸 듣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하는 사람의 사명인 것이고, 그런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듣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나는 예수님께 직접 다이렉트리 나는 듣겠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는 그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지? 내 생각 전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나? 전하는 사람이 알죠. 그렇죠? 그 모르고 있으면 모르면 그건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짜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By this we know the spirit of the truth and the spirit of the error. 여기 error라고 했는데 미혹하는 그런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더 득세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고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최고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나 마지막 심판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행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인데, 첫 번째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 저는 믿고 그렇게 바라는데, 자꾸 걷길로 가는데 오히려 더 잘 돼, 사업이 더 잘 되고 인생이 확 풀리고 그러면 그건 긴장해야 될 일이지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녀가 걷기로 가는데 내버려도 그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정말 경성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누구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서 회개할 일인 것이지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단에게 쏠리는 사람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바보야,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자기 재산까지 다 팔고서 쫓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이분은 21세기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매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부터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진리, 불의, 이런 사탄의 가르침, 거짓,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만 심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야, 죽어서나 받는 심판이 아니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케 하는 그런 역사도 의도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분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은 장래에 네가 뭘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이런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물어볼 때 선생님께서 이런 배의 시원함,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오케이 하거나 또는 부담감을 주면서 너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만날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내적인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가치관이고 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내용, 리얼리티인 것이죠.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아니, 감각이 얼마나 센스가 많습니까? 좋습니까? 많습니까? 우리 현대인만큼 느낌으로 다 사는 사람들인데 감각이 없다니.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sense, 영적인 지각,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서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일차적으로는 영이 죽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화인 맞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이게 불신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어떻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게 되면은,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적인 증거, 영의 그런 센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정한되면 성령님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아무거야 라고 불렀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또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도 안 들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모든 것을 닫아놓고 다른 것만 구해. 예언만 받기를 원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갑자기 햇빛이 나에게 비치면서, 서치라이트가 나에게 비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것만을 기대하다가는, 그것만을 바라다가는 매일 일상적으로 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걸 놓치고 그냥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만을 구해. 이게 매일 있는 것이 아니죠. 환상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음성이라든지,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없을 수도 있고 그저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대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동사가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You have heard him, 그리고 you have been taught in him. 예수님께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안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들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받아온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비록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한 거 아닙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자꾸 그냥 자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계시를 너에게 주마, 그게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언하여, 그게 바로 대언행입니다. 내가 대언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여 줄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판단에 의해서 거짓을, 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내적인 증거, 또 내적 음성인 양심,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갑자기 나의 누군가 부르실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다. 이것은 정말 우렁차고 너무 분명해서 분명치 않는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다. 뭐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들리락 말리락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실해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확신한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달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는 바로 성경 말씀, 내 말을 가지고 너에게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정렬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저도 역시로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피차가 영의 음성, 성령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특권을, 그런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